36페이지 한글로 된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1 무한대의 절대 폭력 수월이야 항하 가운데 있는 모래수와 같이 그렇게 많은 항하가 있다면 너 생각이 어떠냐? 이 모든 항하에 있는 모래가 많겠느냐? 많지 않겠느냐? 수보리가 살이었다. 매우 많사옵니다. 세존이시여. 다만 저 모든 항하만 하더라도 수없이 많사온데 하물며 그 모래 이겠나이까? 수보리야, 내 이제 너에게 실다운 말로 이르노니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저 모든 항하강의 모래처럼 많은 삼천대천세계의 칠보를 가득 채워서 다 보시했다면은 그 복덕이 많겠느냐? 않겠느냐? 많지 않겠느냐? 수보리가 살이었다. 매우 많사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 가운데 내지 사국의 덕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남을 위해 일러준다면 이 복덕이 앞에 말한 복덕보다 뛰어나리라. 그 12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제12 올바른 교법을 존중한다. 그리고 또 수보리야, 이 경에서 내지 사국에만이라도 따라서 일러준다면은 마땅히 알라. 이곳은 일체 세간의 하늘, 사람, 아수라가 마땅히 부처님의 탑과 절과 같이 공경할 것인데 하물며 어떤 사람이 능히 받아지니어 읽고 외우는 것이겠느냐? 수보리야,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최상의 제일과는 희우한 법을 성취한 것이니 만일 이 경계에 있는 것이면 곧 부처님이 계신 것이 되고 공경받는 제자가 있는 것이 되느니라. 예. 지금까지는 이제 가르치신 내용이 깨달음으로 가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부처가 되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이때까지 쭉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 가르침이 얼마나 공덕이 많으냐, 말할 수 없는 공덕이 많다는 것을, 이 가르침이 그만큼 참 의미 있다는 것을 이 제11, 제12부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금강경은 불교 교리로 이걸 설명해가지고 교리상으로 어떻다 하를 얘기하려고 하면은 이건 참 어렵습니다.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금강경은 근본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고 보다는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느냐, 깨닫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강경이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괴로움, 불편함 이런 걸 느끼고 삽니다. 요사이 뉴스를 듣겠다고
TV나 뭐 이런 걸 켜면 참 왜 저런가 하고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지요. 그뿐만 아니고 뭐 여러 가지가 참 그거 잘 됐네, 우리가 좋겠네 이렇게 느끼는 일보다도 아이고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저래 가지고 뭐가 되겠나 이렇게 걱정스러운 일이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내 주변에, 내가 살아가는 내 주변에 가족이나 내 자신이나 가족이나 그 주변 사람들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일이 많지요. 그런 걱정스러운 일을 사실은 걱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걱정한다고 해결될 것 같으면 앉아서 걱정만 하죠. 내가 2시 전까지 뭐 부산 해운대 그 해수욕장에서 누구를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 근데 차를 타다 보니까 그 시간에 다 할지 못 할지 모르겠는데, 그래 차를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차가 밀려가지고 뭐 안 간다 이겁니다. 아이고 빨리 가야지 어떡하지 하고 계속 걱정을 해도 아무 소용없죠. 사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 시간 내에 가야 되는데 내가 약속을 안 지키면 안 되는데 어떡하든지 시간 내에 가도록 해야겠다 하고 많은 걱정을 하는데 그건 아무 소용이 없죠. 차 안에 앉아서 아무 걱정 100번 해봐야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걱정을,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지나고 보면 전부 헛걱정이라, 안 해도 될 걱정.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보면은 전부 걱정거리가 아닌 것을 걱정거리로 생각한다. 그 걱정하는 데서 벗어나는 방법, 그 벗어나는 것은 결국은 진리를 내가 알고 그 진리를 깨닫고 하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 금강경은 그런 번뇌와 걱정, 불편함, 불만족 여기에서 벗어나는 그거를 가르치는 것이지 여기에 깊은 체계적인 교리가 있는 건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체계적인 교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32분으로 되어 있지만은 앞으로 이제 그 16분까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고기 상권이고 하권에 17분부터 32분까지 공부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 굳이 이론적으로 얘기하면은 16분까지는 못 깨달은 사람한테 가르치는 것이고 17분부터 32분까지는 깨달음을 이룬 사람한테 다시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된다. 불교의 목적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가장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금강경이다. 그렇게 좋은 가르침인데 그 좋은 가르침을 또 몰라 볼까봐 이 11분, 12분에서는 이 가르침이 얼마나 좋다 하는 걸 또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진짜 이 가르침 좋대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11분은 항하, 여기서 항하는 그 인도에 있는 인다스 강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강은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넓습니다. 강 그 폭이 2km가 다 넘어요. 저는 71살 때
인도 성지순례를 했는데 진짜 성지순례 한번 가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인다스강 강하라는 강은 모래가 그렇게 많아요. 엄청나게 모래가 많아. 그런데 그게 뭐 흐르는 물은 인도 사람들은 성수라고 그래요. 그 물을 떠다가 집에 가져가서 그 옆에 저 밑에 보면 거기서 시체를 태우고 있어요. 그래 연기가 막 일로 날라오고 이런데도 그 제가 시체가 태우는 그 장작을 이렇게 고여놓고 태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가난한 사람하고 부자하고 차이는 장작을 죽었을 때 좋은 걸 많이 준비를 했느냐, 준비 못 했느냐, 그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이제 형편이 좋은 사람, 돈이 있는 사람들은 장작을 좋은 걸 많이 준비해가지고 완전히 거기서 시체를 완전히 태우는 거라. 완전히 태워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뭐 뼈도 별로 안 남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물에 버리고 또, 형편이 안 좋은 사람은 장작을 좋은 걸 먹고 하니까 그냥 조금 태우다가 그냥 시체인데 그냥 버리고. 그래, 그게 히말라야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기 때문에 성수로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장작을 태우는 데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시체를 태우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강가에 쫙 있는 게라. 그러면 시체가 타면서 제가 올라가면 그 강에 흐르는데 그래도 그 물을 또 가져다가 집에 갖다 놓고 성수라고 먹고 또 거기서 목욕하고 또 거기에서 또 이제 세탁하고 거기가 바라나시라고 하는데 거기가 녹야원이 있는데요. 바라나시에도 녹야원까지는 강가까지는 그 녹야원에서 강가까지는 한 3, 4km밖에 안 돼. 가까워. 그런데 그 항하강의 말이 모래가 엄청나게 많다 이겁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진짜. 그래, 많으냐 안 많으냐? 모래수와 같이 그렇게 많은 모래수만큼 또 항하가 있다 하면은 그거는 상상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은 모래수만큼 항하가 있고 인디스강이 있고 그 많은 인디스강에 있는 모래만큼 모래라는 건 숫자는 엄청나게 많은 거죠.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지. 그게 매우 많습니다. 세종시에. 항아만 하지. 인다스 강에 있는 모래만 많은데 그 모래수만큼 또 항아강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래는 뭐 말할 수 없는 게 많은 거지. 내가 참말로 진짜 너한테 말한대. 부처님이 만일 선남자 선여인 여기 선자자 선여인은 제가 신도는 최소한 5개를 지키고 10악업을 안 지어야 돼. 악업. 입으로 짓는 업, 몸으로 짓는 업, 마음으로 짓는 업. 이 10악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악업을 안 지는 사람이라야 선남자 선nhân 이라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 저 항아강의 모래처럼 많은 삼천대천 세계에 그것도 모래 하나가 삼천대천 세계래. 그걸 칠보로 가득 채워서 포시한다면 그 복덕이 많겠느냐, 많지 않겠느냐. 매우 많습니다, 세종시요. 그 부처님께서 수벌에게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 가운데 사국에 덕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남을 위해서 그걸 가르쳐 준다면은 그 복덕은 위에 모래하고 항하고 비교해서 이거보다 훨씬 더 많다. 그 말은 이 금강경의 가르침이 그만큼 좋다.
금강경의 가르침이 그만큼 좋다. 이건 말로 비교할 수 없죠. 사국에 또 사국이 아니라도 금강경에 있는 이 내용 글자 다 해봐야 이거 막 5149자거든요. 5149자라. 그 중에서 이렇게 이 경이 좋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사국에 우리가 앞에 배운 사국의 중에 범소 유상 계시 허망임니 약견재상 비상이라 하는 거 있죠. 모든 모양을 보고 그게 어떻다 저렇다 하는데 이 모양이라는 것은 그게 고정되기 항상 변한다. 여기에 특히 강조하는 것은 부처님은 30 이상 80 종호가 있잖아요. 부처님의 이 옥계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특징이 많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부처 깨달음을 이룬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도 그래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금강경 사국에 그거만이라도 외우고 지니고 남한테 가르쳐 주면은 그 복이 여기서 얘기하는 하하강 모래 수만큼 많은 또 하하강 그 모래 다 합친 그 모래마다 삼천 대천 세계가 있다 하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보다도 이 사국의 하나만이라도 외우고 가르쳐 주면 그게 훨씬 더 좋다. 이 깨달음을 가는 길이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준 정교분 이것도 올바른 교법을 존중한다 이건데 그리고 수보리가 이 경에서 사국에만이라도 따라서 일러준다면은 마땅히 알라. 이곳은 일체 세간의 하늘 사람 아수라 마땅히 부처님의 탑과 같이 공격할 것인데 하물며 어떤 사람이 능히 받아지니 읽고 외우고 하는 것이겠느냐. 수보리야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세상의 제일 가는 희우한 법을 성취한 것이니 만일 이 경전이 있는 곳이면 부처님이 계신 곳이 되고 교을 받는 제자가 있는 곳이 되느니라. 공경을 받는 제자가 있는 곳이 되느니라. 이 금강경이 얼마나 좋다 하는 걸 금강경 예경하는 게 아니고 좋다 하는 얘기 계속 합니다. 부처님 자신이 다시 한번 보면은 12분 수보리야 이 경에서 사국에만이라도 따라서 일러준다면은 마땅히 알라. 이것은 일체 세간 하늘 사람 아수라가 다 마땅히 부처님의 탑과 절과 같이 공경을 할 것이다. 하물며 어떤 사람이 능히 받아지니 읽고 외우고 외는 것이겠느냐.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최상의 제일간을 희우한 법을 성취한 것이다. 이만큼 좋은 법이 없다 이게요. 만일 이 경전이 있는 곳이라면 곧 부처님이 계신 곳이 되고 공경받는 제자가 있는 곳이 된다. 이 금강경을 좋다 하는 걸 계속 이렇게 중간중간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앞에 이제 금강경 내용이 묻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어떻게 하면은 최고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묻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가르친 게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어떻게 마음을 머물고,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어떻게 마음을 닦고,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느냐. 금강경은 그래서 주수항,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떻게 마음을 닦고,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느냐.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전 중에 경전이라고 금강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 이 금강경,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얘기합니다만은, 당나라 때의 금강경 해설서가 800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800가지가. 얼마나 좋았으니 800가지가 있느냐. 그런 내용도 되고, 또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해석을 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얘기하는 건 하여튼 이 금강경이 그만큼 좋다는 걸 얘기하니까 금강경대로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라. 그걸 얘기한다고 하는데, 다른 책을 보면 또 이래 해설하는 게 있어요. 요게 10분 끝에 보면은 (36페이지고) 중간에 보면은 수보리야, 비유하건대 어떤 사람의 몸이 수미산왕만 하다면은 너 생각이 어떠하냐? 이 몸이 크다고 하겠느냐? 수보리가 살했다. 매우 큽니다. 세존이시오. 왜냐하면은 부처님께서는 몸이 아닌 것을 말씀하시어 이름을 큰 몸이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13분 그 끝부분까지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이거는 부처님을 불상을 법신, 삼신으로 해서 법신, 그 다음에 보신, 그 다음에 화신 내지 응신 이래 얘기할 적에 여기부터는 지금부터 얘기하는 보신을 얘기하는 기다. 그렇게 해설하는 책도 있어요. 보신을. 그리고 보신은 뭐냐? 보신은 법신은 추상적으로 부처님을 생각할 때 거룩한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 세상에 몸을 놔두어서 오신 분이라. 그래서 화신, 응신 하는데, 그럼 보신은 처음엔 불교 이론에서 보신은 처음에 얘기 안 했어요. 안 하다가 이제 중간에 얘기해서 부처님 모양의 삼신이다. 법신, 보신, 그 다음에 화신 내지 응신. 응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화신이라고 하고. 그래,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 세상에 몸을 놔두고 오신 분이다. 그리고 이제 응신이다. 화신이다. 그러면 보신은 뭐냐? 보신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내가 부처가 돼야겠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된 경지의 사람이 보신이다. 그런데 그 보신은 보통 사람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한테는 안 보여. 그 불교 이론이 그렇게 얘기하면 한없이 어려워져요. 그래가지고 보신은 보통 사람 눈에 안 보이고 지장보살 같은 보살의 눈에는 보신이 보인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 보신은 어떻든 서가모니 부처님 말고 보신이라는 부처님은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 쏟는 그런 존재다 하는,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신을 설명한 기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이론이고, 그런 방향으로 금강경을 설명한 걸 보면 상당히 어려워지더라고. 그런데 우린 금강경을 그렇게 공부할 필요 없고, 금강경은 바로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이 벗어나는 방법이 이만큼 뭐보다도 좋다고 이렇게 강조하는 거 보면은 부처님 스스로가 내가 금강경을 말하지만
이게 이렇게 좋기도 하고 또 좋은 면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금강경 하나만 공부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 이 부처님 말씀은 이 정도로 하고,